나 주의 아래서 저 포도 계열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악을 구하고 선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주간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그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년과 금년에는 특별하게 자연재해가 많았습니다. 지구는 참으로 변화무쌍한 행성입니다. 지구만큼 기후변화가 다양할 뿐 아니라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행성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작년 금년을 경험해 본 것처럼 너무 기후 변화가 심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후 재앙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구가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죠.
우리 인류 역사, 지구 역사가 굉장히 뭐 40 뭐면 뭐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한 1만 년 전에 구석기 시대가 끝나고 신석기 시대가 도래를 했다고 보는데 왜 1만 년 전에 이 구석기 시대가 끝나고 신석기 시대가 오느냐, 그렇게 왜 오래도록 구석기 시대가 오래 지속이 됐느냐 그러면 빙하기가 도래해가지고 땅이 다 얼음으로 덮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적도 부분에 그 정도의 뜨거운 지역이 아니고는 사람이 추워서 살 수가 없고 농작물을 키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 잡아먹고 이제 열매나 따먹고 그러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는데 한 10,000년 전부터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면서 얼음이 녹고 눈이 녹고 그래서 이제 경작한 땅으로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정착해서 농사를 짓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문화도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구의 온도가 왜 올라가느냐 그런 것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화산 같은 게 한 번씩 폭발을 하고 나면 이산화탄소가 거기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화산 폭발 같은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아지고 온도가 높아지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온도 상승률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최근 100년 동안에 이 온도 상승률이 굉장히 빨라져가지고 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1도 이상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5도 이상, 2도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1.5도까지 우리가 최대한으로 낮추자. 그래서 뭐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온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화석 연료들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신속하게 이루어내려고 인류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 지구의 기온 변화는 너무 무쌍했기 때문에 자연 재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뭄, 홍수, 또는 태풍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이상기후가 발생을 하면 가뭄이나 홍수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메뚜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생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요, 메뚜기 재앙들이 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가뭄이나 홍수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오게 되는 거죠.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 메뚜기가 이상하게 많이 이렇게 발생하기도 하고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매미가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가지고 도무지 매미 소리가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이 재난 수준으로 많이 발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있어 왔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이거는 신이 노예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내고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재물을 갖다 바치고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이 신이 인간에게 이 재앙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런 재앙의 원인들을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재난하고 이 하나님의 뜻하고 신의 섭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 산사태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그렇게 소문을 들을 때에 우리가 다 하나님이 노예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비웃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뭐라고 우리 재난의 원인을 설명을 할지 모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인간은 이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을 만나게 되면 신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이런 기상 변화를 고기압이 어떻고 저기압이 어떻고 편서풍이 어떻고 뭐 바다 온도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게 통계를 가지고 설명을 해내는 거죠. 그런데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원인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연재해 이런 것들 기후변화 이런 것들을 말할 때에 우리는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재앙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의 탐욕을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제한된 자원을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치열하게 하다 보면 거기에는 엄청난 죄악이 엄청난 범죄 행위들이 거기에 끼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하면 공멸한다고 하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이 재앙으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길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첫째가 종교입니다. 종교는 제한된 자원을 내가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이 끊임없는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 이런 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가꾸고 보존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늘 절제하게 만들죠. 종교는 절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덕으로 가르치면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고 소비를 줄여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보존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로부터 파생돼서 나온 도덕과 윤리가 인간의 체면을 지키도록 하면서 탐욕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는 것은 정치입니다. 정치는 서로 타협을 해서 이 인간이 무질서하고 멸망으로 가는 삶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죠. 그래서 이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함으로 해서 인간이 그 과도한 탐욕을 드러내고 그 탐욕에 기반을 해서 힘, 권력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자원을 모조리 독점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반독점법 이런 것도 만드는 것이고요. 토지 공개념 제도도 이 법으로 제도해서 한 사람이 쓸데없이 너무 과도한 재산을 갖거나 땅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은 어떡하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없애고 무력화시키고 내 것을 많이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탐욕에 종교도 정치도 오염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 탐욕은 종교가 가르치는 금욕과 수련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야, 정신이라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종교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돈이 최고지, 우리가 매세가 어디 있느냐, 이 땅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종교적인 가르침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도 이 세상 그런 흐름에 편승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됐다고 인정하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무력화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신년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은 한 번도 그 신년을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아모스 말씀은 선지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주전 800년경에 살았던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때에는 남쪽 유대의 나라보다는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가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남쪽의 유대는요, 땅이 굉장히 척박해요. 그리고 인구도 작고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지방, 이런 지방은요, 물도 많고 영토도 비옥하고 사람도 많아서 굉장히 부자로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양을 치고 이렇게 있던 아모스가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남쪽에 유다에서 장사를 하는 것보다는 북쪽에 이스라엘에 가서 부자 사람들한테, 돈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파는 것이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자기가 만든 이 양털, 양가죽 이런 것들을 제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판 거예요. 베델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국경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모스가 가기 가까운 곳이고, 또 길갈에도 성소가 있었는데 그 길갈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베델은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으로, 외갓집으로 가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리고, 그래서 거기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축복된 장소이고, 길갈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막 들어오자마자 그곳에 와서 할례를 행하고 제사를 지내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 때문에 시작점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성소를 짓고 거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이 있을 때마다 그 두 곳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도 그런 명절 때에는 그런 곳에 가서 물건을 팔고,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모스가 물건을 들고 가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장사를 했는데 이익을 얼마나 받는지는 잘 모르는데 그 사람들과 만나서 거래하고 부자들이 사는 것,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돈은 많아서 잘 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면서, 나라가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렇게 부도덕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북쪽에서 아수르가 강대한 나라로
성장해 오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라가 자기 나라에 침략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모스도 그런 국제 정세를 알고 있었겠지만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의하게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국제 정세를 판단해보고 나라의 국력을 비교해보고 저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전쟁을 해갖고는 안 된다. 저 북쪽에서 아수르가 강대한 힘으로 내려올 때 나라는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인간적인 판단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멸망시켜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재난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람이 싫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서 재난을 선포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재난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희망을 구원의 길을 같이 선포해 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 희망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이 굉장히 많았지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종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냐 그러면 매일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지내고 3일에 한 번씩 11조금을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오늘 아모스 4장 4절을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렸으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지금도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11조 드리잖아요. 한 달 계산해갖고 드리려고 그러면 너무 많아지니까 아까워서 일주일 단위로 11조금 드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3일 만에 한 번씩 11조금을 드렸어요. 그만큼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성소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자기가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 그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자기를 대접 잘해주겠어요. 또 그 엄청난 제사를 지내고 헌금을 성소에다가 많이 드리면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 정말로 훌륭하다. 저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린다니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얼마나 우러러보고 칭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맛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야,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만큼 헌금하고 내가 사람들이 나를 이만큼 인정해주고 야 내가 그렇게 헌금 드리고 그렇게 나올 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그 눈초리가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나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고 흐뭇하고 뿌듯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런 가짜 신앙생활 하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릴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그런 돈으로 모은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은 깨끗한 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의는 지키지 않고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게 만들면서 내 배를 채우는, 내 입속을 채우는, 그리고 그 입속을 챙기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과시하고 뽐내는 그런 식의 이 악한 사람들, 그런 행위를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 도덕적 타락을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느냐 그러면, 도덕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타락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영적인 타락은 도덕적 타락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타락은 도덕적 타락과 불의로 금방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정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조영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에 빈소에 조문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유력한 목사님 5분이 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후보로 등록한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줬어요. 그래서 그것에 고무됐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요, 성경책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끼고 가잖아요. 이렇게 손에다가 덜렁덜렁 들고요, 여의도 수보교회 예배를 갔어요. 가가지고 예배 마치고 목사님을 만나서 한다는 말씀이 예배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가 아니고 예배 잘 들었습니다. 신앙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무속 좋아하고 사이비 종교같이 이상한 무슨 도사라는 사람 말에 귀 기울이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 기독교를 펴놓는 수단으로 이용해 먹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당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그런다고 하나님 축복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축복 기도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는 거예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예배에 참석을 해서 목사님을 만나서는 예배 잘 들었습니다. 그러고 기자들이 오늘 예배 어떻게 드리고 어떠세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나는 천주교도 좋아하고 불교도 좋아합니다. 그렇게 기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은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를 모독하는 거예요. 본인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지도층에게 아모스 선지가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은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돈 가지고 유세하고 권세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정의를 덮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런 불의한 태도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가 살고 싶냐? 그러면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일을 과시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돌이킴, 회개가 있어야 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도 많이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선포했는데 그런 현상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귀를 닫아버리고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엽게 생각하는 것은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그 성소를 파괴시켜버리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연처럼 생각되는 많은 재난적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과학으로 설명을 하면서 안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처럼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의 이 생태계를 걱정하고 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끼고 전략할 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을 지켜가는 그런 삶을 기본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가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인간의 편의성을 추구하는 이 이기심 때문에 지구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플라스틱 제품 소비를 줄이고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안 쓸 수는 없어요. 가능하면 줄이고 가능하면 탐욕을 줄여서 소비를 줄이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가꿀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가 망가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더 부자가 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지배하고 이용해 먹고 가진 것을 빼앗아도 좋은 존재가 아니에요. 나하고 똑같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난하든지 학식이 높든지 낮든지 아무 상관이 없이 인간은 인간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악을 하나님은 그냥 보지 아니하십니다. 왜냐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범죄를 먼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소에 나가서 내가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길갈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내가 헌금을 거기다가 엄청 많이 하고 왔다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허례허식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데 내가 그리고 그런 큰 교회에서 인정받은 장로인데 그런 허위 의식을 가지고 그런 허영심 가지고 하나님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돌아갔느냐 회개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변했느냐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변한 행동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그런 작은 변화들을 실천해 가야 합니다.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을 실천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교회 바깥에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나눠주는 것,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을 사람들 사이에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를 행해야 하는 것인데, 정의는 개인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로 구분할 수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집단,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회사, 이런 것들이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가정, 내가 섬기는,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이것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도, 다른 가정도 잘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사회적으로 구현하려고 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실천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큰 지파였어요. 영향력이 굉장히 많은 지파였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맘먹은 대로 다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훨씬 더 부패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지. 그러나 그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지탱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이 들어오면 금방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정신이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려고 하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망했습니다. 그러나 의인 10사람이 있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고 앞으로 더 발전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롭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고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진 가족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은진 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뼈아프게 전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자시니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내지 주관하심이 예배를 맞추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기업을 위해 오늘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마음으로 동참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 은진 가족들 위에, 그리고 학교에 가서 또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 어린 자녀들 건강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